정도의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만, 가족 구성원 중에 누가 아프거나 조금 어려움을 겪을 때 같이 아프죠. 같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가족이 아프면 마음이 아픕니다. 가족 구성원들 간에 형성된 감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아요. 정도의 차이는 좀 있어요. 그러나 아픈 건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집 아들 녀석이 아프리카로 파병 간 지 한 7개월쯤 돼서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는데요. 종종 전화가 옵니다. 요즘에는 무료로 전화하는 게 너무 좋아져서 종종 전화가 옵니다. 군에 가기 전에, 집 떠나기 전에 그렇게 할 것이지, 떠난 다음에 하는 것은 진실성이 조금 의심이 되는데, 하여튼 아쉬워서 하는 것 같아요. 한 달쯤 지난 일 같은데요. 한국 시간으로 보통 저녁에 이제 녀석이 전화를 하곤 하는데, 근데 이제 여러 번 전화를 받다 보니까 반갑다라기보다는 반갑게 받아줘야 된다라는 그 의무감이 사실은 더 커요. 그래서 하여튼 반갑게 받아줍니다. 반갑게. 근데 이제 한 달 전쯤에는 좀 목소리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목소리에 힘이 굉장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 목소리에 힘이 없다. 왜 그러냐. 이제 엄마랑 제가 이제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이렇게 같이 할 때가 있는데 좀 이렇게 힘이 없냐고 그랬더니만 아프다는 거예요. 그 이제 순간 드는 생각이 아프리카에 갔으니까 아플 수도 있지 뭐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프냐고 그랬더니만 댕기열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낯설죠? 댕기열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입니다. 열병입니다. 열병. 그 열대지방의 열병인데요. 제가 열대지방 열병이라는 거 알고는 있었지만 자세하게는 모르기 때문에 조금 나름 좀 걱정이 돼서 전화하는 중에 저는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정확히 좀 알고 싶어가지고. 핵심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댕기열 바이러스는 뭐냐면 댕기 바이러스가 사람들에게 감염되는 건데 주로 모기가 문제예요. 사람을 가장 많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동물이 모기입니다. 다른 뭐 큰 동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댕기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생기는 병인데 찾아보니까 그래요. 고열이 동반되는 급성 열성 질환이다. 갑작스럽게 고열이 나고 발열이 한 3에서 5일간 계속되고 심한 두통이 있고 근육통이 있고 관절통이 있고 식욕부진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하면 댕기 쇼크 증후군에 걸리는데 이 댕기 쇼크 증후군은 이제 심해지는 경우인데 이렇게 심해질 경우 그럴 경우에는 사망률이 한 40에서 50%쯤 된다는 거예요. 여기 눈이 커지더라고요. 사망률이 40에서 50% 이게 심해지면 남의 일일 경우에는 기사인데요. 자기 일일 경우에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에는 이야기를 좀 듣고 이제 힘없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뭐 치료를 받고 의무대도 가고 제 마음에는 뭐 잘 회복되겠지라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사망률이 없는 거 아니라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와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우리 교우들께서는 저만큼 안 아프실 겁니다. 왜냐하면 남의 아들이니까. 근데 우리 집 아들이니까 우리 집은 마음이 좀 아픈 거예요. 거기서 열병에 걸렸다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기도 인도하고 그날 아침에는 이 녀석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집 식구니까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기도의 능력이 워낙 강해가지고 잘 회복됐잖아요. 잘 회복은 됐습니다. 잘 회복이 됐어요. 우리는 가족이 아프면은요, 마음이 아프고 어느 경우는 마음이 아픈 걸로 끝나지 않고 몸까지 아파집니다. 똑같진 않지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면이 좀 있으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예수님께서 가족이 아파서 막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면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주로 밖으로 놔두셨어요. 밖에 일이 바쁘셔가지고 동생들도 있고 부모님도 있는데 별로 얘기가 없는데, 그런데 아주 드물게 예수님께서 가족을 걱정하는 장면이 나오기는 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현장에서 벌어진 그 현장의 일을 잠깐 보도를 해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26절 위에 보면 제가 세 번역을 한번 읽어 드려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황이고,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와 또 몇 명의 제자와 또 다른 여성들이 있고, 뭐 아시다시피 로마 병정들은 희롱하면서, 그리고 많은 유대의 지도자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고소하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사망에 이르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보시면서 하는 말이에요. 19장 26절 이후에 보면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를 보시고 또 곁에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아마도 요한으로 추정되는 사랑하는 제자 보시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막 그 제자를 지칭하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때로부터 그 제자는 그분을 자기 집으로 모셨다. 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 장면을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밖으로 놔두신 것은 맞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건 아니고, 본인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감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아들의 죽음 뒤에 남으실 그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죠.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머니는 있고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약해지는 모습, 그리고 나는 힘들어도 홀로 남는 모습에 대한 연민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혹시 없으시다면 나는 약간 정상이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하나도 안 아파. 우리 엄마 아파도 하나도 안 아프고 뭐 그래 혼자 남아도 안 아파.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좀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은 바람직하고,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를 향하여 혹은 가족이 아프고 또 홀로 남는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구를 생각하면서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부탁하고, 이런 모습은 바람직하고 또 아름답기도 해서 우리의 감동의 어떤 여지는 그런 공간에서 이렇게 피어오릅니다. 우리가 감동하는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한번 말씀을 드린 듯한데요. 어머니를 그리는 코미디언 이용식 씨, 그분이 한 영상에서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한 말이 제 마음도 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도 울립니다. 그분의 어머님께서는 고생만 하셨대요. 본 이용식 씨 말에 의하면 본인이 이제 네 번째 아들인 모양인데요. 그런 불가능한 어떤 후회도 아닌 불가능한 어떤 한탄을 해요. 내가 딸이었으면 좋았을 것을. 나까지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나까지 아들이었으니 우리 엄마는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까지 아들이었으니 딸도 없이. 그러니까 남자만 5인데 집에 맨 빨리 하다가 인생이 끝났다라고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는 아들인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고생만 하시다가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다녀오시다가, 교회 새벽 기도를 다녀오시다가 성경 가방을 가지고 걸어오시다가 그 어머니 사는 집 앞에 계단에 앉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 가방을 갖고 계단에 앉으신 그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인사도 없고 유언도 없이.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한 5년 전쯤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면 효도가 뭔지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한번 효도가 뭔지. 효도했겠죠. 이런 마음을 가질 정도면 얼마나 따뜻한 아들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못 해준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5년 전쯤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정말 효도가 뭔지 해보고 싶다. 바람직한 후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후회가 있다라고 해서 다시 그날이 올 수는 없지만 바람직한 후회라고 생각해요. 단지 하나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다면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좋은 생각만 가질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좋은 결심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의견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아직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고 효도를 하고 정성을 베푸는 기회는 남아 있으니 기회가 없을 때 아름다운 후회만 할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공유해 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혹은 자녀들의 혹은 형제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 그리고 같이 아파하는 것,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그리고 매우 바람직하면서 감동적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잘 해 오셨다고 사실은 믿습니다. 저도 나름 그렇게 해 오려고 했었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아파하고 또 교회 와서 눈물 흘려 기도도 좀 해주고, 하나님 이 녀석이 아픈데요 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주고, 가족 구성원들에서 기도해 주는 거, 아파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그렇게 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같이 동행하는 사람을 위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사랑해주고 위로해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거룩한 소망만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할 수 있는 것을 해가며 사는 것도 하나님의 기대이고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편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리고 남겨주신 그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사순절을 보내는 이 기간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분께서 이러한 함께 아픔을 느끼는 마음 또는 공감, 또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공감과 불쌍히 여김의 범위가 그분은 좀 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하고 차이인 거예요.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아파합니다. 우리들도 아파해요. 우리들도 기도하고 또 눈물 흘리고 또 속상해 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고민 중에 상당한 부분은 나에 대한 것이 아니고 가족들에 대한 것일 때가 참 많아요. 가족들 때문에 기쁘고 가족들 때문에 아프고 걱정하고 잠 못 이루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예수님도 그러신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아주 부분적이나마 이렇게 발견해 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이건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가 잘 합니다.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런 것 정도는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서로를 격려하고 감동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 범위를 조금 넓혀보라는 거죠.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고 슬퍼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하는 그 마음의 그 범위를 조금 넓혀봐라. 너무 좁으면 주께서 일을 맡기실 수가 없죠. 조금 넓혀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처럼 두루 다니셨어요. 두루 다니시고 또 사람들 만나고 그 만나서 그 얘기 들어주시고 그 손 잡아주고 아프다 그러면은 기도해 주셔서 낫게 해주시고 그러셨습니다. 그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요. 우리 예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찾아와서 내 아픈 것 좀 봐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많으니까 좀 귀찮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됐지 그만 좀 하세요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9장 36절 보면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함이라. 매우 지쳐 있고 또 힘들어하고 이런 면을 보면서 귀찮아하지 않고 가슴 아파했다는 거죠.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 좀 의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의욕이 없어지고 허무해질 때 삶에 위기가 옵니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될 때. 근데 의미가 있게 만드는 삶의 어떤 열정을 있게 만드는 내적 동기들이 좀 있는데요. 그 내적 동기들이 어떤 것은 약간 부정적이고 어떤 것은 긍정적이고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내적 동기들 몇 개를 생각해 보자면 아마 이런 것들일 수 있습니다. 이건 약간 부정적인 건데요. 누구에게나 갖고 있는 대표적인 욕구가 인정 욕구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 인정받을 때 굉장히 좋아요. 인정받을 때 더 일을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근데 인정 못 받으면 성질이 나는 거예요. 인정을 못 받으면. 그때 마음이 좀 화가 나죠.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교우하고 나하고 둘이 서 있는데 제가 모델로 희생을 하면서 제가 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그 앞을 지나가는데 한 분하고만 제가 악수를 하고 한 분하고만 따뜻한 표정을 짓는데 이쪽은 잘 안 바라보고 제가 지나갔다고 보세요. 그러면 이분은 어떻습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하찮아? 이분만 중요해? 그러면서 화가 나죠. 그러면서 뭐예요? 삶의 욕구가 막 생겨요. 무슨 욕구요? 목사님 내가 한번 나도 못 본 척 할 거야. 나도 마음 아프게 해볼 거야. 나도 할 수 있어. 삶의 욕구가 생겨요. 허무해지지 않고 열정이 생겨요. 삶에 무슨 열정? 부정적 열정. 그러니까요. 이 인정 욕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갖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긍정적으로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인정받지 못할 때 부정적 에너지가 막 생깁니다. 부정적 에너지가. 아무 욕구가 없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아무 욕구가 없어서 그냥 멍하니 하늘 바라보고 삶에 의욕이 없고 허무한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가만 안 두겠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조금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또 살아갑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아주 강력한 욕구가 자랑하고 싶은 욕구예요. 우리 손자, 영어를 잘한대요. 2살인데. 하여튼 머리가 너무 좋아서 언어 구사를 너무 잘한다 그러고 사랑이 많대요. 또 2살 먹은 애가. 그런데 이 경쟁에 꼭 끼어드는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있어요. 보면은 지려고 안 해요. 나도 못지않아 그러면서 우리 집 손자도 잘해. 우리 집 아들도 잘해. 그래서 자랑하는 욕구. 할머니 할아버지만 자랑하는 욕구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이 활성화되면서 다른 사람이 힘이 빠져요. 여러분 그거 있습니다. 자랑하다가 다른 사람 기가 죽어요. 요건 좀 봐가면서 해야 됩니다. 완급 조절을 해야 됩니다. 질투하는 욕구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질투는 여성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은근히 남성에게도 굉장히 많습니다. 질투는. 예외가 없습니다. 질투는 불이에요. 불. 삶에 활력을 줘요. 질투는.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욕구들 혹은 부러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본능적으로 다 있거든요. 다 있습니다. 이거를 긍정적으로 어떻게 치환할 거냐가 우리의 과제인 거예요. 잘못 발휘하면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다. 다치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상처를 줍니다. 잘 생각해 봐요. 나의 그 인정 욕구와 질투의 본능과 자랑하는 마음 이것은 너무 당연하게 갖고 있는 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어떤 사람의 마음에
불편과 어떤 실망과 낙심을 주기도 한다는 것을 가끔 알아야 됩니다. 잘 관리해야 좋은 삶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인정욕구, 질투의 욕구, 자랑의 욕구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삶으로 보여주신 행동에 중요한 내적 동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내적 동기를 가져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동업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어떤 본능을 갖고 있어도 사람이 살긴 살아요. 그게 일종의 연료가 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연료가 되는 것은 이런 내적 동기들이거든요. 인정욕구도 그렇고 질투의 어떤 본능도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거는 잘 관리해야 되는 거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으로서 동업자로서 능력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적인 연료가 있습니다. 이 연료가 있어야지 사람이 움직여요. 안 그러면 움직이질 않아요. 이 연료는 어떤 것이냐면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무리를.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고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지난주처럼 다니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시고 그러셨어요. 그걸 보니까 사람들이 또 찾아왔어요. 36절에 찾아 나온 사람들을 보니까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냐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목자 없는 양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목자 없는 양이면 주인이 없으니까 빨리 잡아먹어야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주인이 없으면 빨리 잡아먹어야지. 그런데 이 목자 없는 양을 보고 빨리 잡아먹어야지가 아니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들이 고생하고 기진함이라.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고생을 많이 해서 기가 죽었다라고 옮기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요, 그냥 뉴스 기사입니다. 뉴스의 기사예요. 뉴스 기사. 그러니까 뉴스에 앉아있는 아나운서, 앵커가 이걸 그냥 이렇게 묘사하면 이렇게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 나왔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같이 고생을 많이 했는지 기가 많이 죽어 있습니다. 딱 하면 뉴스 기사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건 하나의 묘사죠. 그 사람들 보니까 고생을 많이 했는지 기가 많이 죽어 있습니다. 이건 기사입니다. 기사. 근데 이것이 나의 일이 되면 현실이 됩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들 중에 어떤 분이 고생을 많이 해서 기가 죽어 있으면 이건 기사로 처리할 수가 없어요. 뭐가 옵니까? 공감이 되죠. 공감. 같이 느끼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이 가족 구성원이 기가 죽으면 나도 기가 죽는 거죠. 이게 공감인 거예요. 함께인 거예요. 근데 아나운서들은 잘 보도를 하지만 반드시 공감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나운서들은 잘 보도하는 것이 일단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고생해서 기진함이라고 하고 그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을 주께서 보시고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옮길 때는 컴패션이라는 말로 옮기곤 합니다.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컴패션. 컴패션의 COM, 이것은 함께라는 뜻인데요. 패션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순환할 때도 패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순환도 패션입니다. 단지 P자를 대문자를 써요. 컴패션은요,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는 것. 그런데 이 함께 아파하는 거의 범위가 조금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무리를 보시고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무리에 대하여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도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다 함께 아파해 왔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함께 아파해 왔어요. 나 혼자만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안 아픈데, 그죠? 함께 가는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아파왔단 말이죠. 우리들도 계속 아파오고요. 또 힘들어 왔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려왔고.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처럼 함께 아파하는 그 기준으로 비춰봤을 때 당신의 아파함은 어느 정도였느냐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도 함께 아파오고 함께 힘들어오곤 했는데 예수님처럼 함께 아파함이라고 하는 기준에 비춰 볼 때 나는 얼마나 부족한가에 대하여 자문하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죠. 그것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느끼고 배워야 될 점입니다. 복음서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매우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특히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을 보세요. 하나하나 주제가 다 우리가 할 얘기들이 참 많은 주제인데 제 관심이 어떤 거였냐면은 좋은 이야기들과 또 별도로 어떤 마음으로 사셨는지에 대하여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찾아보면서 말씀을 찾아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발견하는 그분의 실제적 삶의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삶의 한 부분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셨더라고요. 근데 우리들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들도 불쌍히 여기고 우리들도 함께 아파하는데 우리들의 불쌍히 여김의 범위는 매우 좁지 않았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아파하는 것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것의 범위를 조금 넓히면 좋지 않겠냐. 그것이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어떤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래야지만이 오늘 37절 38절에서 이야기하는 일꾼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에게 필요한 매우 중요한 자질과 자격은 무엇이냐면 함께 아파함의 범위가 비교적 넓어진 사람을 얘기합니다. 너무 좁으면은 아프긴 아파요. 그런데 내 아들 아픈 것만 아프면은 별로예요. 제가 우리 집 아들이 아프면 아파요. 근데 내 아들 아픈 것만 아프면 별로예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 대부분 그렇게 하기 때문이에요.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자기에게 맞춤 영상들이 이게 자꾸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보게 되는 한 영상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애완견 이야기인데 애완견의 주인을 이제는 집사라고 해요. 집사. 애완견의 주인을 집사라고 그래요. 집사. 고양이 주인도 집사라고 그러고. 근데 집사가 있었어요. 한 애완견 집사가 있었는데 이 애완견 이 집사가 아마 좀 약간 궁금했었나 봐요. 우리 애완견, 우리 집 이 개가 어느 정도로 함께 아파함의 수준에 도달해 있는가 이거가 궁금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 개하고 잘 놀다가 갑자기 주인이 픽 쓰러져 가지고 죽은 척해요. 엎드려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주시하는 거죠. 이 개가 어떻게 하나. 근데 이 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나하고 잘 놀다가 이 주인님이 이 집사가 이게 뭐 하는겨? 시방 뭐 하는겨? 그랬겠죠. 이 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빙글빙글 돌다가 이상해요. 안 일어나요. 움직이지 않아요. 주인이. 그러니까 주인 옆에 다소곳이 앉더라고요. 머리 옆에. 근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마 함께 아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불쌍히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만 조금 있더니 그래도 안 일어나니까 이 개가 주인 등 위로 올라가요. 그러더니만 발로 이렇게 뭔가 사인을 보내고 미동 안 하니까 자세를 낮춰서 자기의 가슴과 주인의 등을 밀착시키면서 그대로 있더라고요. 가만히. 그때 이 주인은 감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진짜 훌륭한 개구나.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야, 너 훌륭하다 막 해서 그리고 또 쓰러져요. 가짜인가 아닌가 보려고. 아까는 엎어졌는데 이제는 누워버려요. 그리고 안 움직여.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배가 움직여요. 배가 좀 나오셔가지고 배가 움직여요. 근데 이 개가 그걸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또 헷갈리는 거예요, 이 개가. 아니, 이 주인이 시방 뭐 하는겨? 그러더니만 또 막 움직여도 안 일어나요. 그러더니만 옆에 앉다가 다시 배로 올라가, 가슴으로 올라가더니만 또 가만히 또 말하자면 같이 뭔가를 움직이지 않는 거를 공유한다고 할까요? 이때 이 주인은 또 감동하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진국이구나, 얘.
그러더니 눈을 뜨고 일어나가지고 그 개의 손을 잡고 너 참 훌륭하다, 넌 참 대단한 개다 그러면서 끌어안고 너는 내 자식이야 뭐 그러면서 거기서 부자지간이 형성되더라고. 우리는 어떤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한 나와 같이 있어줄 때 감동을 합니다. 누군가가 나와 같이 있어줄 때, 내가 힘들고 고독하고 힘이 없고 혼자 있는데 누군가 나와 같이 있으면 감동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역으로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봐주고 같이 있어줄 때 그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범위를 조금 넓혀보라.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는데 지나가던 제사장과 저 같은 제사장과 여러분 같은 레위인들이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사실은 그때 좀 하찮은 사람들로 취급됐던 사람들인데 이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불쌍히 여겼대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불쌍히 여겨서 이 사람을 데려다가 여관에 가서 먹이고 치료받게 하고 혹시 돈이 부족하면 내가 나중에 들어올 때 주겠다고. 그렇게 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의 자질, 자격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 같이 아파할 줄 압니다. 함께 아파할 줄 알고요. 눈물 흘릴 줄 압니다. 슬퍼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도전을 느끼게 하시는 것은요. 그 범위를 조금 넓혀보라는 거예요. 그 범위를 조금 넓혀보라.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골고다에 올라선 물리적인 십자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것, 너무나 고매한 거고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 슬쩍 예수님께만 미루고 나는 살짝 빠지는 것, 이러한 실력 갖고 있는 걸 주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십자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잘 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잘 들어주고 예쁜 말 하는 겁니다. 예쁜 말 하는 거. 기분 나쁘게 하는 말 막 하지 말고 예쁜 말 하고 나만 돋보이는 말을 너무 하지 말고 이 사람도 좀 돋보이는 말을 해주는 거. 작은 거지만 그 작은 십자가입니다. 상대방을 돋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곁에 와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처럼 우리들 또한 작은 십자가로서 그런 일들을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말을 대체로 잘합니다. 우리 모두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봤을 때 그 제사장과 레위인 중에 우리가 포함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스스로 잘 분별하고 조금 더 같이 아파하는 마음을 더 진지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저도 해보게 되는 이만큼 우리 모든 교우들 또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같이 아파하는 그 자세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 잘 알고 우리가 해왔던 것보다 조금 더 발전시켜서 해나감으로써 주님의 선한 일꾼들이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